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우리가 근심이 너무 많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세대를 분별한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먼저 이걸 좀 전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분별한다라는 게 내가 판단한다라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많은 산재한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아버지 앞에 있는데 오래간만에 아버지를 만났어요. 특히 주일날 이제 한 주간 지나다가 아버지 만나러 왔는데 아버지 한 주간에 요것도 힘들었고요, 요것도 힘들었고, 요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고요, 요것 때문에 이거보다는 아버지 만나서 기쁩니다. 아버지 만나서 오늘 행복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힘들었어도 오늘 아버지 얼굴 보니까 아버지 만나러 오니까 제가 너무 힘이 나고 좋습니다. 아니, 우리 좀 그렇게 신앙생활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일은요 돌이킬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어제 일을 염려하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성경대로 살자고요. 말씀대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전쟁 그것 때문에 그 최강순 선교사님이 거기에 한 번에 4개 도시에 폭격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꽤 많은 사상자들이 나왔고 그래서 저희 이제 각 노회 목사님들 이제 카톡방에마다 다 이제 기도 부탁하는 거를 이제 절절히 쓰셨어요. 이게 참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거에 비해서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어렵나요? 네? 우린 참 저는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적어도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다는 적은 조금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그 삶 속에 살았는데 너무 감사할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좀 감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중에도 우리나라처럼 방역 잘 됐던 나라 없었잖아요. 코로나 중에도 사상자가 우리나라보다 더 없었던 나라도 거의 없어요. 서울의 인구가 얼마나 많고 거의 사실상 좀만 더 많아지면 거의 메가시티가 될 정도로 큰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밀리지 않을 정도로 인구가 밀집돼 있는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사상자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지. 그 말 그대로 막 우리나라 의료 맞죠? 다 그런 것들이 잘 돼서 그랬죠. 근데 제가 볼 적엔 다른 나라는 다른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보다 의료가 정말 많이 낙후돼 가지고 그렇게 많이 죽었나요? 제가 볼 적엔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고 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도 보호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도 보호하시고 모든 삶 속에서 보호하시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한 건 오늘 제가 말씀 전에 왜 이 말씀을 증거하냐면 오늘 말씀이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 세상이 이 세상 권력이 혹은 세상의 뭐 정치적인 상황이 뭐 경제적인 상황이 그런 막 어려운 그런 내 직장에 대한 문제라든가 관계에 대한 문제라든가 모든 것이 우리한테 요구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형벌은 그래봤자 죽음이에요. 육신의 죽음, 영원한 죽음도 아니고 그들이 우리한테 물을 수 있는 거 진짜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그런 전쟁 상황이 돼서도 육신의 죽음 정도까지만 우리한테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죽음마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신 은혜 가운데서 뺏어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아멘? 믿으시죠? 아멘? 우리 찬양대는 특별히 이제 화음 넣어서 아멘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다들 믿으시죠? 아멘? 이거 믿고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은요 우린 참 불쌍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좀 염려하지 마십시오. 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요즘에 가끔 이렇게 좀 이제 알던 청년들한테 연락 오면 항상 걱정이 집값 걱정이에요.
아니 좀 심각하긴 한가 봐요. 근데 제가 그 친구들한테 그래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이제 유일하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보호해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들도 결국에는 지금 10대, 20대, 30대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짊어나갈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드시는데 그들을 안 붙드신다고요? 전 제발 좀 이게 이상해졌어요. 너무 세대 간의 갈등이라든가 이 갈등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택하시고 붙드시는 줄 믿으시죠? 거기에서 뭐 성별로 나눠서 남자는 붙들고 여자는 안 붙들고, 아니면 지역으로 나눠서 어디는 붙들고 어디는 안 붙들고, 뭐 정치적으로 나눠서 어디는 붙들고 안 붙들고, 그런 거 아닌 거 우리 믿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바로 서면 우리 때문에라도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보호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보호하시죠.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이 10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그 의인 그 10명 안에 드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북한이 핵을 쏘든 중국이 무슨 경제적으로 뭘 하든, 러시아가 저기, 아니 마침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만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하고도 붙어 있잖아요. 뭐 거기에서 뭐 군사 훈련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든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걱정해야 될 것은 내가 그런 상황 혹은 지금 편안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걸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관심도 없는 거를 걱정해야죠. 내가 그 의인이 되면 적어도 대한민국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다 믿다고 쳐도 우리 영화교회 성도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의인으로 세워져도 이 나라는 보호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보호 받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국가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있어요. 여러분들 덕분에 이 나라는 세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제가 이 말씀을 왜 하게 됐냐면, 지금 이 시대에 음모론이 너무 많아요. 특히 그 음모론들은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자꾸만 그게 침투해 들어와서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교회가 큰일 난다, 나라가 큰일 나는 거, 그건 뭐 저는 인정해요. 언제든지 나라는 위태할 수 있죠. 로마도 멸망했고 뭐 어떤 대제국도 다 멸망했으니까요. 근데 교회가 위태하다는 말은 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어요. 나라가 사라져도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교회의 일원이고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천국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불안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불안해할 사람이 아니라 책임감 갖고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할 정병이다. 아멘. 요거 이제 확증하셨으니까 이제 오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기서 그러므로 형제들아라고 할 때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서 말한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그러므로입니다. 그래서 어느 주석가들은 이 그러므로가 로마서 전체의 스토리 중에 가장 중요한 가장 짧은 단어라고도 표현하더라고요.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택하셨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린 다 죄인이고 도저히 소망이 없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도저히 우리한테는 뭐가 나올 수 없어요? 참된 행위가 나올 수 없어요.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아무도 없대요. 그걸 지금 로마서에서 앞부분에서 사람은 다 전적 무능하고 부패한 죄인인 것을 철저히 말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붙드셨다는 거예요. 그 택하신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게 스스로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이제 구원받을 자의 자격을 획득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자꾸 내가 죄를 지었어도 사람들한테 부끄러움 당할까봐, 혹은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혹은 내가 창피를 당할까봐 자꾸만 나 아니에요 막 그러면서 감추려고 하고 속이려고 하고 거짓말하려고 하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럴 필요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냥 죄인임을 드러내셔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병자입니다. 영적으로 병들었고 육적으로 병들었고 모든 면에서 도저히 소망이 없는 병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제일 기뻐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걸 말하는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만 읽어도 은혜롭죠? 세상의 모든 그러므로 중에 가장 은혜로운 그러므로인 것 같아요. 우린 그걸 믿고 이 자리에 모인 자들이에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른 자들이에요. 우리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여서 부른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나를 은혜로 이끄신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버리시겠냐고요. 우리가 버려진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우리를 압제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다 우리의 죄의 결과지만, 그래봤자 육신의 죽음에서 끝이라니까요. 그거 이상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는 참 편하게 산 것 같아요. 딱 제 세대는, 적어도 그러니까 저를 포함한 그러니까 가정이 특출나게 불우했던 분들은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그냥 일반적인 가정 안에서, 특히 신앙 안의 가정 안에서 제 나이 또래 살았던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정말 내가 죽도록 힘들게 고생했던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실제 그런 시대는 아니었잖아요. 우리 아버지 세대는 정말 죽도록 힘들었던 세대입니다. 맞아요. 여기 계시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세대는 정말 죽도록 고생하셔가지고 이 나라를 이렇게 세우시는데, 그래도 교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세운 게 아니라 누구한테 쓰임 받으신 겁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으신 아주 귀한 역할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게으르지만 않고 공부에 열정만 있으면 얼마든지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시대를 제가 살았습니다. 근데도 요즘 걱정 보면은요, 엄청나게 많아요. 분명히 그러므로 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죄인, 도저히 소망이 없는 우리를 택하고 부르고 이끌고 절대 놓지 않으시고 우리가 행위로가 아니라 은혜로 줬다라는 것을 이 그러므로 해서 지금 녹여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걱정에 태산처럼 쌓여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우리는 이 걱정 가운데 있을까요? 아직도 여전히 내 의가, 내가 무엇 해야 되는, 내 열심이 뭔가 있어야 되는 그 부분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 그러므로라고 말하지만, 그 형제들아, 야, 제발 이 말에 귀 기울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뭘로 권한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대요. 지금 그 은혜의 복음을 그러므로라는 표현으로서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권하노니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뭘로요? 자비하심으로요. 그 자비가, 지금 이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는 얘기는 이 자비하심이 누구를 향해 있어요? 우리 성도를 향해 있다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권한다라는 이 표현은요, 단지 야 이렇게 한번 해봐 이런 권함이 아니에요. 이 권함이라는 것은 아주 강조의 강조. 어느 정도의 권한이냐면, 그 우리가 최근에 마침 또 탕자의 비유 그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 둘째 아들이 깊이 느꼈어요, 안 느꼈어요?
완전히 깊이 느꼈죠. 나는 종입니다 하고 막 아버지한테 패역하게, 아버지를 거의 죽이는 마음으로 그렇게 패역하게 내쫓 나갔다가 종으로 들어오려고 했는데도 아버지는 저기서 달려오신다고요. 달려와서 그 거짓골하고 있는데도 한눈에 알아보세요. 그리고 그 체면이고 뭐고 당시에 뛰는 게 절대 금물이었어요. 절대 뛰지 않았어요. 딱 조선 양반처럼 에헴하고 이렇게 올 때까지 기다리지 뛰어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막 뛰어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요. 막 뛰어가서 목을 끌어안고, 이 아들은 저는 이제 종입니다라고 하는데, 네가 무슨 종이냐? 너 종 아니고 넌 내 아들이다 하면서 가락지를 끼워버려요. 넌 비천한 자가 아니라 내 아들이다 하면서 옷을 입혀요. 아들로서 이런 게 바로 권하는 거예요. 넌 내 아들로 권해지는 거예요. 도저히 이 아들은 그거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권하심은 강권입니다. 강권적으로 옷을 입혀버리시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가락지를 껴버리시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신을 신겨서 종의 신분이 아닌 아들의 신분으로서 우리를 세워버리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권함이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권해지는 그 권함이에요. 여러분, 우린 다 그 권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많이 거부한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많이 거절했어요. 근데 여러분, 암만 거절해 보십시오. 거절이 되나? 하나님이 그렇게 나약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 사회 생활 속에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렇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많아요. 제가 살면서도 제 마음대로 된 게 뭐가 있나 보면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 마음대로 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제 마음대로 됐으면 저는 분명히 목회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되는 거, 여러분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다 되셨습니까? 아니, 물어보면은요, 물론 그렇게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100년을 딱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딱 두고 한 100년의 시간, 조선까지, 조선 후기까지 다 합쳐가지고 100년이라는 시간의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내 맘대로 된 거 있냐고 물어보면 다 된 게 있다고 할까요? 없다고 할까요? 대부분은 없다고 할 것 같아요. 안 그러세요? 나는 진짜 내 삶은 내 맘대로 척척 다 됐다.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느끼기에는 내 마음대로 안 됐으니까 이 나라 벌써 멸망했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 뜻대로 안 됐으니까 이 나라 심각해져야 되잖아요. 코로나 터지고 나라 망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지나놓고 보면은요, IMF 때 나라 망하는 줄 알았고요. 저는 아직도 충격적인 게, 그 중학교 때 학교에서 집에 딱 왔는데 TV 켰더니 김일성 얼굴이 이렇게,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뉴스에 전면에 김일성 사진이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TV를 딱 켰는데 그게 딱 보이니까 얼마나 놀래요, 제가. 정말 너무 놀랐어요. 그 밑에 그리고 사망 이렇게 해서 전쟁 막 위협한다고 막 그래가지고 전쟁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걱정이 딱 이틀 만에 사라졌어요. 그때도 별일 없었고요. 그 전에는 제가 더 어려서 기억도 안 나요. 그 이후로도 뭐 뉴스에서 뭐 아웅산 테러 사건이 막 일어나고, 뭐 헬기가 막 떨어지고, 무슨 IMF가 터지고, 일들은 되게 많았잖아요. 저도 안산 출신 아닙니까? 세월호 됐을 때 저 아는 사람, 그 지인의 뭐 조카 뭐 이렇게 죽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전 천안함, 어쨌든 모든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니까 그 천안함에서 그 군인들이 죽었을 때, 그 생떼 같은 그 젊은 청년들이 자기 꿈 펼쳐보지도 못하고 죽었을 때 가슴이 찢어져요. 삼풍백화점도 무너졌잖아요. 성수대교도 무너지고, 이번에는 아파트, 그나마 그 입주민이 없었으니 망정이지, 그 아파트가 그렇게 무너지는 거를 그것도 어떻게 영상으로 찍었는지, 저는 그거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네,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망했나요? 제가 볼 적에는 옛날에 걱정하던 그 시절,
하다못해 코로나 터지기 한 3년 전보다도 지금이 훨씬 잘 사는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주목받던 것도 3년 전에만 해도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었는데 요즘은 너무 주목받고 있어요. 자, 이게 우리의 염려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사회를 이끄시는 것을 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좀 발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니까요. 물론 이 사회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려움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환난은 계속 있을 거예요. 나중에 우크라이나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전쟁의 상황이 우리에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크라이나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그 전쟁 6.25 때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있을 때 전 세계 그 많은 교회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보조하고 구제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들을 보내고 얼마나 힘썼습니까? 우리도 정말 그 남의 나라,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났는데 거긴 지금 사람이 죽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뉴스에 아니 도대체 이 악마들인가? 아무리 지금 있어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났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자원이 어떻고 그것 때문에 어느 기업은 유익이 되고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이익이 되고 그걸 가지고 지금 남의 전쟁 상황에서 이익이니 아니니를 따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뉴스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적으로 무슨 타격이 있느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무슨 어려움을 겪느냐, 그걸 그딴 걸 기사랍시고 거기다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사람들이요, 거기에 우리 교단에서도 선교사님이 계셨다고요. 그 선교사님이 계셨던 그 지역에도 그 동네에도 지금 폭격이 떨어져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랑 피부 색깔 다르고 우리랑 말 안 통하고 우리랑 멀어 떨어져서 우리랑 상관없으면 상관없는 일인가요? 근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거를 하나도 관심 갖지 않는 사회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게 경제적으로 우리나라한테 무슨 피해가 있나 그런 거나 관심 갖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 괴물이 되면 안 됩니다. 불신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영혼들이 죽어나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었듯이, 그 붙드실 때 사람들을 사용하셨듯이, 그 사랑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과 섬김의 마음을 줘서 이 대한민국이 세워졌던 것처럼 적어도 우리가 지금 당장에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도 여러분 정말 매일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것 때문에 우리도 피해보는 거 아니야? 제발 그런 진짜 마귀 가운데 토막 같은 생각 버리시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좀 피해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피해를 보더라도 조금이라도 한 명이라도 더 하루라도 더 빨리 끝나고 덜 죽을 수 있도록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기도로 성도로서 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제일 큰 도움은 성도가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우리가 그 과거 6.25를 하나님께서 어쨌든 잘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잖아요. 성도는 그런 것처럼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성도들도 그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그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라는 고백들이 나오기를 바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같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근데 너무 잔인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자비하신데 우리는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잔인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먼저 품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여기 있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 이웃의 범주에는 원수까지도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이 그러므로에서 말하는 그 복음 때문에 가능해진 거 아닙니까? 우린 그게 절대 불가능한 사람들인데, 근데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 영원하신 분의 모든 자비면은 그 자비는 끝이 있는 자비입니까? 끝이 없는 자비입니까? 끝이 없는 자비예요. 끝이 없는 자비이기 때문에 내가 산 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린 그래서 살았어요. 그걸 가지고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그 모든 은혜를 받은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은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예배.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영적 예배가 뭐라는 겁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붙드신다. 그래서 산제물로 드려진다는 것은, 이게 제물이라는 것은 제사의 제물이잖아요. 물론 여기서는 속죄 제는 것은 지금 신약의 개념 가운데 가장 대전제는 뭐냐면, 속죄 제는 오직 누구만 감당하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 우리가 산제물로 드려진다라고 할 때 내가 속죄제로 드려진다는 것은 이건 신성모독적인 거죠. 내가 예수님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 제사에 대한 부분은 번제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 번제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지고 향기로서 드려지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 희생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 번제가 오히려 나한테 유익되는 제사라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이 다 불살라져서 사라져서 다 드려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누가 기뻐하시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 산제물이라는 것은, 산제사라는 것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의 제사여야 돼요. 우리의 생명의 제사. 원래는 우리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생명으로 제사 드릴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변화의 기준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는 산자였나요? 죽은 자였나요? 죽은 자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이젠 산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제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이 새롭게 된 살아난 자가 자기를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난 자가 드려지는 제사가 가능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산제사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만이,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한 자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그러므로라는 표현이 전제된 성도, 복음이 증거된 그 성도, 복음이 받아들여져서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그 은혜 안에 놓여진 성도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 산제사는 내가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줄 거 다 주고, 재료 다 주고, 할 수 있는 힘까지, 능력까지 다 주고, 그거 어린 자녀가 아빠가 다 해서 손 잡아가지고 이렇게 꽂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해줬어요. 이렇게 꽂아서 작품을 사실상
아기 손에다가 쥐어지긴 했지만 부모님이 다 해줘 놓고서 다 완성되면 누구 칭찬해요? 아이고 우리 애기 잘했다. 아이고 우리 이쁜 애기 잘했다. 아이고 내 새끼 잘했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런 은혜를 주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산제사를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살려주신, 내 영을 살려주신 그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셔야 돼요. 세상에 많은 그 고민들을 가지고 교회에 왔으면, 어려움들을 다 산재한 것들을 가지고 교회에 왔으면 이젠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고민들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십시오. 막상 맡겨놓고 보면 그 고민이 진짜 중요한 고민이에요? 아니에요? 지나놓고 보면은 다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막 선거 기간이라서 더 막 예민할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제발 이런 거에도 우리는 성도로서의 기준을 먼저 잡으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적어도 최소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있는 그 모든 대통령 선거들에서 누가 되든 간에 온전히 100% 만족한 후보가, 국민 전체가 100% 만족한 후보가 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근데 적어도 성도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누가 되든 그 사람을 적어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세우신 거라는 것은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까? 성도면 그건 믿어야 돼요. 성도면 그건 믿어야 돼요. 근데 각자 품는 마음은 다를 수 있겠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어가지고 막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준 마음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기간 동안 회개하십시오.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혹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우리는 그거 붙들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좀 초연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누가 돼도 결국엔 이 나라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 모든 사람들이 야 이제 큰일 나서 저 사람 되면 큰일 나라고 했으면 전 세계는 벌써 멸망했어요. 다 큰일 나는 사람들이 다 대통령 되고 뭐 했잖아요. 벌써 망해서도 진작에 망했죠. 우리나라만 해도 예전형에 망했겠죠. 근데 지금까지 안 큰일 난 거 보면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 앞 세대의, 우리 부모 세대의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그럼 이제는 누가 기도할 차례입니까? 적어도 여기 40대들은, 제가 40대니까 40대 기준을 잡는 거예요. 40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작정하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네. 또 각자 머릿속에 생각하는 뭐 그 사람에 있어서 아 목사님도 내가 하는 사람이랑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그런 거 이상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교회에서 제발 그런 걸로 그냥 신경 쓰게 하지 마세요. 옳지 않은 거예요. 우리 여기 왔으면 영적 예배 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거 하기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하기도 바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생명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으로 살아난 그 영적 예배로 드리기에도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의 삶이 오늘까지일지 내일까지일지 1년일지 10년일지 50년일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이 땅의 통장 잔고에다가 자산 얼마 더 쌓는 것보다 영원한 천국에 얼마나 더 큰 영광을 쌓,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고 더 큰 상급 쌓느냐가 훨씬 중요하다고요. 아멘? 아니, 아멘이 힘이 없으신 게 그래도 통장 잔고 쌓는 게 일단 우선 되시나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도잖아요.
여러분들이 성도로 누리는 특권이 얼만데, 성도로 누려지는 내 특권이 얼만데 그렇게 날로 먹으려고 하세요. 예? 여러분들은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어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들한테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 얼만데,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의 특권이 얼만데. 여러분들은 다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이 마음가짐으로요, 정말 나와 내 가족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시간 내서 기도하셔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마땅히 그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거보다 훨씬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성령의 인도를 따라 받은 은혜대로 영적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 자들이에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가짐을 돌이켜서 온전히 영적 예배로 드리는 것을 결심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을 보시면 더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자, 이렇게 영적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앞에서 왜 그렇게 막 세상 얘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죠. 이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되는 첫 번째가 뭐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딱 어디까지 읽으실지 느낌이 빡 오실 거예요. 자,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아멘. 요거 하시자고요. 오늘 설교 가운데서 제가 이거 지금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이 암만 죽을 것 같아도, 암만 좋은 것 같아도, 암만 뭐한 것 같아도 이 세상을 이끄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본받을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이 더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이 더 비참한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신분이 다르다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높은 신분을 주셨는데 그 신분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거하래요? 낮은 자리에 거하래요? 성도라는 놀라운 신분,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신분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멘? 그 신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으래요? 낮은 자리에 있으래요? 내가 성도인데, 저 안 믿는 버러지 같은 것들 다 지옥 물구덩이 기름독에 다 튀겨져 버려야 돼. 이런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그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혹택한 백성인지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섬기는 자리로 낮은 자리에 있어야죠. 그게 세상을 본받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권력 받으면 갑자기 어떻게 돼요? 세상은 권력이 생기면 갑자기 어떻게 돼요? 옛날에 이랬던 사람도 권력 딱 생기면 잘 지냈어? 괜찮지? 약간 여기에서 이제 거드름이 묻어 있잖아요. 그런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줘서 내가 부자가 됐으면 그 부를 가지고 섬기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줬으면 그 지혜를 가지고 섬기는 자리에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줬으면 그 능력 가지고 섬기는 자리가 돼요.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섬기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영적 예배로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직 세상을 본받지 않는 걸로 끝나면 안 되죠.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기서부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영적 예배에 가능한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도 나로는 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하다니까요.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그 마귀의 자녀였잖아요. 거짓의 자녀였잖아요. 본받지 않는 게 아니라 아예 그와 함께한 닮아 있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젠 본받지 않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버리셨어요.
그런 우리가 다행히 이제는 그 자리에 있던 자가 아니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새롭게 돼야죠. 성령으로 변화됐으니까. 그리스도로 내가 변화된 줄 믿으시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변화됐잖아요. 새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죠. 우리 안에는 다 성령이 있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은 떠나시지도 않아요.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 삶에 따라서 내 삶의 내용에서도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먼저 인도를 받아서 영적 변화와 함께 행위에서의 변화도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아시는 분이 우리와 있잖아요. 그걸 아시는 성령에 우리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하는 것은 시험에서 갈라놓는다는 뜻이에요. 도키마조라는 말입니다. 시험에서 분별해요. 뭐요? 내 안에는요 성령도 계시지만 내 죄의 부패성도 여전히 남아 있어야 안 있어요? 우리 안에 영적 전쟁이 계속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를 자꾸 죽여나가야 돼요. 이 영적 전쟁이 자꾸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성령, 바로 우리 참된 진리로 나를 이끄시는 성령과 나를 악한 자리, 죄악의 자리, 진리가 아닌 것으로 이끄는 그 죄에 대한 마음 가운데서 시험을 딱 갈라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분별해서 딱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로 가야죠. 아멘. 이 분별 너무 간단합니다. 딴 거 걱정할 것도 없어요. 성령의 인도로 가면 돼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로 가려면 그 답 어디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찾아야죠. 무슨 문제가 있든 무슨 어떤 내용들이 있든 성경에서 답을 찾으십시오. 아까 그래서 그 전쟁 얘기도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전쟁에 어느 나라가 이익을 보고 안 보고 그거를 이익으로 볼 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 전쟁을 보면서 야, 저 전쟁 통해서 우리가 이익 볼 게 뭐가 있나, 그런 거 바라보면 그거 마귀죠. 마귀. 그거 우리는 성도잖아요.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약속하셨어요. 매일 빠지지 마시고 전쟁 끝날 때까지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경에서 찾는데 성경을 바라볼 때 그 성경을 바라보는 기준에 대한 부분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찾아야죠.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양심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증거되잖아요. 이 말씀 안에서 찾으셔야 돼요. 성경을 그냥 읽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말씀으로 주셔서 이거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게 했으면 그 말씀 안에서 또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오늘 제가 제일 많이 말한 얘기가 뭡니까? 결국엔 누가 이끄십니까?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예, 우리의 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방치하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는 답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답 찾은 자들이에요.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나를 영으로 이끄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하는 영적 예배의 자리, 산제사의 자리에 서는 저와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그 뜻대로 우리가 분별하여서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혼탁함이 우리의 염려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서지 못하는 나,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서지 못하는 나,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지 못하는 나를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붙들면서 고민하는 자가 아니라 선포하는 자로, 정말 이 세상에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염려를 오히려 깨트리고 다니는 자로, 사람들에게 참된 희망, 참된 진리를 증거하고 다니는 자로 세워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서 산제사요, 영적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로 성령의 인도받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